이 본문 말씀을 새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거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양식도 있고 또 머물 집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늘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컴퓨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살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넣을 연료비도 필요하고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외식비도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에 쓰는 비용도 많죠. 또 우리가 필요한 취미 생활을 하는데도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물론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필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이 돼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통해 은혜와 용서를 받았고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풍성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도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복을 빕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너는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지금 복을 빌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선조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 이삭,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은 내 선조,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자기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자식에게 복을 빌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듣던 하나님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친히 경험한 하나님을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더라라고 하는 간증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간증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경험하는 게 전혀 없고 누군가가 이렇게 경험했다더라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가 솔깃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 이야기를 쫓아다니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히 나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과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남들이 이랬다더라, 이랬다 카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내가 숨쉬며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갖다 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모시며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죠. 이건 확실한 약속입니다. 능력도 없는데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뻥친다고 그러죠. 그냥 허풍이에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데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뻥이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도 풍성한 공급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풍성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가는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진솔하게 소통하느냐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염려,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나의 하나님과 우리는 늘 대화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필요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대화를 하셨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는 자녀는 거리낌 없이 아버지에게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배경을 놓고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로마 감옥까지 간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역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충당해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교회에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게 한 2년 내지 3년 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뭔가를 보내주려고 해도 그 당시에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주소 불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주지가 확실합니다.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준비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물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하고 하는 약속은 그 앞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인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했던 배경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괴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필요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초기 선교 사역 때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헌금을 보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또 받은 거예요. 17절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그 헌교 헌금을 받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풍부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뭘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디에서 자족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대요. 이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얘기를 잘 보세요.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나는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내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 안에서 자족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헌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뻐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의미 있는 일에 너희들의 물질을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내가 지금 선교 헌금으로 내놓는 것 때문에 나는 먹고 내가 쓸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것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 현지에 있는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내가 꽁꽁 싸매고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지켜낸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애지중지했던 것이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 있는 곳에 내가 물질을 풀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베푸는 삶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그 누구에겐가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을 흘러보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 믿음의 간증들은 우리가 참 많이 듣잖아요.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경험하면서 그때 필요한 모든 그 비용들을 기도함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이 물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흘러보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후히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